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펴시고 제가 이따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대한민국이 극렬히 흔들리는 이유, 한민족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말씀 전하고 반드시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첫 금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기도회는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복음적인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넘어 그 이상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의 모임이자 기도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실 길을 땅끝으로 여겨지는 북한과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한민족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지난 첫 번째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날 저는 광주에 이제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여자 목사님을 금요 기도회의 강사로 세우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성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여성 목사님은 전도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혼자 여기서 이제 두 팔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다면 말씀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기도한 중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도에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를 강단에 세워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 이제 한 분이 들어오셨고 성령님께서 예배 내내 임재 가운데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영적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면 입을 항상 막으셨어요. 그런데 예배 내내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많은 부분을 주님이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조용히 그분은 사라지셨고 저는 이제 고려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고려마을을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한민족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이 고려인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길이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 길에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려마을에서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딱 켜고 고려마을 교회 예배가 4시에 시작되기 전까지 돌아다니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바로 3개의 한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첫 번째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남한. 두 번째 한국은 노스 코리아, 북한. 세 번째 한국은 디아스포라 코리아, 동포. 여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아들을 말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고려마을을 설립하신 대표님을 만났고 예배 후에 국수를 먹기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센터에서 고려인이 아닌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 코리아,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동포 세 사람이 다 모였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만남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이 그때 2시간 넘게 이어졌던 굉장히 영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고 이 대한민국이 극렬히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민족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한민족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선포하고 통일한국의 마중물이 될 탈북민들을 향한 선포와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마살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가 지방과 나라대로 됐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극렬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 체제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지만 자유가 없는 이 북한의 체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북한이 만약 고려연방제로 통일하게 될 경우에 이 탈북민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먼저는요 민주당원들을 먼저 다 죽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를 죽여요. 그 다음에 목사들을 죽여요. 지금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두렵게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는 칭찬받는 모든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영역에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우 극렬하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 정부에 결탁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라는 양날개 터 위에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7가지 영이 임하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부르심 뭘까요?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서구의 성경학자들이 많은 오류를 해석에 많은 오류를 범한 게 바로 이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계속 족보가 이어져요. 벨렉과 욕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벨렉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욕단에서 멈춰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서구 학자들이 아라비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냐 아라비아냐 이 차이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벨렉,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은 팔라그입니다. 팔라그,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벨렉 때 세상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다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벨렉의 후손들도 세상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30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다.
메사는요, 동쪽 산악 지역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이후에 터키 지역의 아라라산에 정박한 후에 족보입니다. 아라라산은 터키의 동부에 해발 5,137m 이른 산으로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국경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사는 동방의 산악지대이며 파미르 고원에서 천산산맥 알타이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파미르 고원이 이 전 세계 지붕이라고, 여기 전 세계 지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몽골이고 중국이고 여기 러시아 땅이 있죠. 이쪽 중동 땅이 있어요. 이쪽 산악지대, 이 가운데 인도와 네팔, 히말라야 산막대 다 통틀어서 있는 이 지역을 이 창세기 10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터키의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박하고 이 산맥을 넘어서 또 중앙아시아의 천산산맥을 넘어서 러시아의 스발 지역인 시베리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게 이겁니다. 스발이 시베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쪽 산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 37절 말씀에. 동쪽이란요, 히브리어로 하케뎀이라는 뜻이에요. 하케뎀이라는 거는 이 해가 뜨는 지역에서 해가 뜬 지역과 바다가 맞닿아서 해가 뜨는 정확한 한 지점을 말합니다. 자, 여기 아까 파미르고원 말씀드렸죠? 이제 중앙아시아가 어디냐면 중국 오른쪽에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이쪽 지역입니다. 성교학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지도를 한번 잘 영상해 보세요. 죄송해요. 세계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쪽 천산산맥이 성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시작되는 데예요. 여기가. 이슬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를 넘어가죠. 가장 이 하나님의 후예들이 산 지역을 많이 갔다는 거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정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삭을 어디로 오라고 하죠?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하세요.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똑같은 자리에 다윗이 똑같은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 똑같은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때 말고 네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거다 하고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짓죠. 다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암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 말하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구글이나 네이버 쳐보면 황금색 돔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알-아크사 사원입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지금 똑같은 자리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저희를 후지산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한라산, 백두산,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감람산,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헐몬산까지 다 가게 하셨었어요. 작년 한 해에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욕단이 넘어왔던 중앙아시아의 천산산맥으로 6월 달에 주님이 부르셔서 가게 됩니다. 6월에. 1일부터 7일까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극렬히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한국의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며
남은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의 부르심, 이 왕의 오실 길에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부르심으로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사야서 46장 11절의 개역 한글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은 제가 아까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 말씀드렸죠. 벨렉은 유대인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욕단이 이 파미르 고원과 천산산맥과 스발 지역까지 와서 동쪽의 끝지점까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백두산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신 감동은, 저희들에게 모두 주신 감동은, 욕단이 여기까지 와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했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도 안 있다가 어디를 갔냐면 인천 강화도의 만이산 첨성단에 갔습니다. 첨성단 가면 기원전 2333년에 당군이 제단을 쌓고 경배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이 욕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학자들의 설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벨렉이 유대인의 조상이면 욕단이 이방인의 조상, 그리고 이 욕단이 만약에 진짜 당군이라면, 만약에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은 원유매를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요, 인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 끝이 오리라 말하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가장 복음을 전했던 민족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12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의 비극이 2000년 동안에 고대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로 시작돼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중세 유럽 때 종교 박해와 십자가원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다 학살을 당했고요.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다 독가스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2000년간의 핍박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에 고국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1절에 12절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주님이 디아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디아스포라가. 디아, 씨앗, 스포라, 흩어지다. 하나라의 미랄이 되어 씨앗이 되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는데, 지금 이때의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감정, 언론에서 이스라엘 악하다 말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연도의 나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흩어져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날이죠. 그리고 8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나라로 건국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목사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요, 가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아진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0년 오늘날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 기준에 메모리 반도체, DRAM, NAND, 그리고 TV 있죠. OLED, 삼성. 이 디스플레이, 초박형 TV, 스마트폰, 보급률, 스포츠, K스포츠, K 드라마, 화장품, 심지어 화학제품의 부탄가스 등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K-팝, K-드라마, K-무비 이런 것들로 전 세계 위상이, 한국의 위상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중국 유학생을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외국 나가면은 코리아 따봉 이래요, 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극심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못 이루게 하려고.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주일날 만난 그 탈북민과의 놀라운 대화.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잡았을 때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부흥사 목사님. 이분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다 선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이 목사님 처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순차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잡아 처형했어요.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칼 막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김일성이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이 교회 권사였어요. 제가 강반석 어머니 생가 앞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북한 분한테 갔다 왔다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갔다 왔냐고. 김일성도 어릴 때 교회에 다녔어요. 아버지도 장로였어요.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위선적인 사람들로 인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탈북민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도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공기가 절대로 공짜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자유는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에 병력을 파견했던 16개국의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사망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자만 8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한 전국 8도 중에 도가 전라남도예요. 전라북도, 남북도 다 합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숫자가 영광입니다. 그 한국전쟁 이후에 27년 후에 또 비슷한 비극이 또 일어나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27년 후에 광주의 5.18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축복에 비례한다라고도 말하죠.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한민족의 부르심이 기인합니다. 유대인의 눈물을 가장 잘 닦아줄 민족은 북한이라는 사실이 그 배경이에요. 창세기 10장의 벨렉이 유대인의 조상이라면 욕단이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사명과 부르심이 유대인을 향한 선교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론의 꽃뿐만 아니라 민족성도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한국은 선교할 민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의 핏값을 신원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교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이방교회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2030년도 이전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아이디가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엑스페이나 뭐가 될지 지금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우리 지금 5G 스마트폰 쓰고 있죠. 5G가 아닌 6G 관련된 666 관련된 6G를 그 스타링크 위성을 어디에서 띄웠냐? 러시아도 아닌 중국도 아닌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띄웠어요, 이거를. 왜? 한국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송명신 표 보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준비한다 하면서 땅 사고 음식 준비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송명신 표 보면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뭐 예를 들어 신안군 중도나 어디 고대도나 어디 섬으로 도망가요. 다 찾아내요. 그거는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어디 가서 휴거 이런 거 설교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유가 때문에 기름값을 우려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고유가 지원금에 기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세상 정부에 의지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들은 세상이 주는 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더 진실되게.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력으로요, 성경력으로 앞으로 3년 남았어요. 5, 7, 8, 9까지. 지금 5, 7, 8, 6이에요. 성경력으로. 작년 2025년도 10월 달에 서울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WEA 대회가 있었어요. 일루미나티 전시안으로 만든 교회에서 릭 워렌이라는 프리메이즌 33도 대표 목사가 와서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친 크리스찬덤 거짓 복음을 2030년도 안에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북한이 프리메이즌의 완전히 철저한 계획 도시란 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은, 그 프리메이즌 표식 손 이렇게 넣는 거.
나폴레옹이나 모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거.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 눈 가리는 거. 전시한. 하나님이 왜 북한을 지구촌 가장 박해가 강한 나라로 두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단을 숭배하는 일론 머스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속 사단 숭배의 표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돈, 명예, 평판, 이름 높아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이런 유혹들이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 바알을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동일하게 말하게 하시는 걸 듣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탈북민이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소리쳐야 될까? 외쳐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설교를 인기 없거든요. 이런 설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될 거고 돈 많이 벌 거고 그리고 회개 외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외치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절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도들 눈치 보느라 심기 불편하게 할까봐 다 편안하다 앉아와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교인 만들기 바빠요. 난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저는. 그때 이 탈북민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금은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옳은 소리와 바른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을 하니까 큰 감동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그분이 말씀하세요. 많은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력이 넓으신 분이었어요. 한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왜 왔을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전쟁, 물가 계속 오르죠.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고에 찌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계속 시선을 사단이 나 자신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 부르심의 상을 죽기까지 쫓노라 했어요. 죽기까지 쫓았어요. 어떤 부르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다 우리 안에 국한되어 있어요. 옆을 못 보게 됐어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이 나라가 진짜 위태위태하다는 상황을 감각을 꺼버리는 거예요. 어떤 감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입을 막고 있고 사단 마귀가 두려움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목회자의 입을 막고 성도의 입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진리를 전할까요? 불교에서? 무당이 전할까요? 누가 전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전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소리를 외치는 교회가 없다면 미혹의 순수에 넘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가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광주나 대한민국은 태풍이 많이 없잖아요. 상상해 봅시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미국은 토네이도 태풍이 많아요. 태풍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지죠. 우리 집에 지붕이 뜯겨져 나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태풍의 가장 중심부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더 이상 소리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집에서 심판을 내릴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순종합시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눈물을 닦아줄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북한 현재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극심한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많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TV에서 평양의 높은 건물도 계속 보여주면서 평양 잘 살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돼 버려가지고 TV 보면서 아이고 북한 잘 살아. 이러고 있어요. 김정은 정권 이후에 탈북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국경 지역에 남한 탈북자들과 그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자들과의 그 연락도 국경 지역 가면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지금. 자아가 부인되면요, 내가 없어집니다. 자아가 부인되면 내 얼굴이 없어져요. 제가 원고 없는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이 교회가 3년째예요.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여기 스티커 창문을 붙였다가 떼었거든요. 여기 창문에. 이 교회 이름을. 근데 아는 분들은 많은 기도자들은 왔다 가고 가셨는데 근데 지금 뭐 배너나 전화번호 다 놓고 교회라고 막 알리고 그리고 제가 막 충장로 전도 같은 데 나가고 이게요. 이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얼굴을 드러내고 연락처를 주고 그러고 심지어 제 책도 기도할 때 원래 제 성격은 얼굴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창피해요. 쪽팔려요. 의외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든 광주에 대한 진리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복음통일이라는 진리가 전파되게 하려면 그래서 그때 지난 광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책 디자인을 더불어민주당 그 색깔과 비슷하게 하고 얼굴도 너라는 감동을 받았었어요, 처음에. 제가 충장로에서 21년 동안 선교사역 하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냥 정말 크게 쩌렁쩌렁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666 베리칩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충장로에 그 선교사님이 갖다 주신 666 베리칩 맞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전단지를 내일 가져와서 나눠줄 거예요. 기도해드립니다. 이거 배너 들고 가서 찬양하면서 찾아온 사람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내일부터. (70년의) 기한이 남한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이룬 지 70년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 전무후무한 혼란과 과격한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내 피부와 영적 감각이
그걸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봐도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서 여전히 내 가정과 내 먹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많아요. 썩어 없어질 금, 동, 은, 물질적인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힘쓰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있을 때도 또 여러 북한의 비밀리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증들 만나고 했을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 성도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북한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서 끄집어 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보다 나만의 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 상황에 예수님을 잃어가는 그 상황을 한탄하게 하시는 눈물을 성령님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 뜨거운 수천도에 수백도에 이르는 그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들어왔던 그 용광로 가운데 일하는 어떤 탈북민의 간증을 들었어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머리카락과 온몸이 다 타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탈북민들끼리 말도 못해요, 서로.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초자연적인 극적인 방법으로 탈북한 어떤 탈북민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용광로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남한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들. 한국교회가, 주여,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함에 그 사건, 그리고 늦은비의 사건은 이른비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추수할 낫을 드시니 추수밭에 있는 영혼들을 낫을 베어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일꾼은요, 목회자, 선교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하고 전도할 일꾼입니다. 기도할, 전도할 일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런 자를 찾으세요.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직분 아니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다음 세대 청년들,
전 세계에 선교의 불이 붙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 오실 길을 나아갈 자들. 마지막 말씀 다시 마무리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극심하게 흔들리는 이유, 정치에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도,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의 부르심 때문에 이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부르심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선도주자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점이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전라도의 빛의 도시 광주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순결한 세대, 한국의 남자들과 북한의 지하교인들, 가장 순수한 중국의 지하교인들, 예절 바르고 정절을 지킨 신부교회인 일본교회가 일어나 연합되어 빛을 발해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원전 터진데 거기를 2년 후에 들어갔었어요. 원전 터져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KBS, MBC, SBS 방송 3사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방사능 노출 때문에 생선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들처럼 되라 하셨고 생선 먹으라 하셨어요. 제 귀에. 먹었고 그곳에 가정교회 일본의 그 저녁에 모든 쓰나미로 집과 자녀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그 재난 지역에 갔을 때 우리나라처럼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런 좋은 의자와 이런 너무 좋은 시설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 갔을 때 일본이 2차 대전 때 동아시아 제국의 제패를 하려고 조선반도를 발판 삼아 중국과 러시아까지 다 침범하려는 야욕을 부릴 때 중국 남쪽에 난징이라는 곳이 있어요. 난징 대학살이라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일본 군대가.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중국인 두 자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일본의 쓰나미 난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온 저희 팀원들, 일본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국의 그 두 자매 선교사들 모였을 때 성령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처럼 일본 교회는 소수지만 신부의 정절을 지켜서 정말 마치 사무라이처럼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목숨을 다 바칠 소수지만 강력한 사쿠라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쿠라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나아갈 고려인들, 중국에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인 조선족들,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에 한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욕단의 후예라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고 유튜브 쳐보시면 저보다 더 뛰어난 박사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그래서 왜 북한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극렬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북한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일본에서 불어오는 대부흥의 쓰나미가 일본 삿포로부터 후쿠오카까지 북부부터 남쪽 끝지방까지 전역을 휩쓸고 그 부흥의 불이 1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지나 배를 타고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던 부산항, 이 부산항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들어와 전국을 밝히고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부산에서 대부흥의 세대가 순식간에 남과 북이 통일되게 될 거고, 그 남과 북이 순식간에 통일될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우리 욕단의 후손인 이 한민족이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선상에 우리 하그네야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단순한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나의 구원의 차원의 영역을 넘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곧 다시 만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부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소 어렵게 들릴 말씀이었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할 주님의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 말씀이 듣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북한의 문을 속히 열어주십시오. 지하교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한국교회의 교만과 불순종을 주님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북한과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내의 주사파 세력과 거대한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에 지켜주셔서 한민족의 원대한 부르심을 주님이 스스로 이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금요 철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